자, 오늘 41절에 시작되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뭐 하고 있어요? 모여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왜 모여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까지의 상황을 우리가 잠시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시자마자 예수님의 모든 행동들이 굉장히 파격적이었습니다. 사실 들어오는 상황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뛰쳐나와 가지고 예수님을 향하여 막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하면서 심지어는 이 예수님을 마치 왕으로 세울 것처럼의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됐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갑자기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 상을 엎으시고 막 쫓아내시는, 성전 청소하는 일을 막 강행하셨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파격적이고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의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은 제사장이 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권한과는 상관이 없이 그냥 마음대로 본인의 의지로 그냥 성전 안에서 가르치시기를 시작하니까 그 장소, 어찌 보면 예루살렘에서 지금까지 종교 지도자의 위치로 나름대로의 권위와 유익을 취하고 있던 이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의 등장이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안 되겠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위험해지니까 라는 그런 마음에선지 예수님을 여러 차례 논쟁을 통하여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거의 몇 달에 거쳐서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 예수님과의 논쟁이었어요. 예수님을 논쟁으로 시험에 들도록, 시험에 걸릴 수 있게끔 지금 이제 공격하는 대목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사실 첫 번째 대목은 장로들이 찾아갔어요. 누가 준 권세로 이런 일을 벌이느냐라고 따지러 장로들이 찾아갔는데, 가서 온전한 대답을 듣기보다는 망신만 당하고 쫓겨납니다. 첫 번째 공격에 실패를 하죠. 자, 그 다음 가운데, 이 바리새인이 헤롯 당 하나 사람을 데리고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세금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올무에 걸리도록 했는데, 그것도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지혜의 답변으로 예수님 피해 가시는 거예요. 오히려 올무에 걸게 하려고 했다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지혜의 답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권위를 세워주고 온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더니 이제 사두개인이 찾아가요. 부활에 대한 억지스러운 질문 하나를 가지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 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의 지혜로움으로 찾아간 사두개인들이 뭐가 되어버렸냐면 무식한 자가 되어져서 쫓겨납니다. 자, 지난주 말씀이 뭐였냐면 그래도 율법에 대하여 어마어마하게 많이 안다라고 하는 율법사 서기관이 직접 예수님을 찾아가서 율법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잖아요. 통째로 하나님 사랑을 정확하게 정리하시고 이웃사랑을 정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적 권위와 말씀의 권위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냥 세워서였어요. 그러니까 4번이나 공격을 했는데 성공을 해요, 못해요? 못한 거예요.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모인 거예요. 뭐 하려고 모였을까요? 또 머리를 모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공경에 빠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넘어뜨릴 수 있을까를 또 의논하려고 모인 거예요. 예수님과의 논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오늘 말씀이 쭉 이어지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3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과의 논쟁과 씨름을 이제는 멈추어야 한다. 이 바리새인의 모습을 잘 들여다보면 지금 예수님과 계속 뭘 하고 있어요? 논쟁을 하고 계속 예수님과 씨름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결국 누구세요? 여러분,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논쟁하고 하나님하고 씨름해서 여러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절대 이길 수 없는 논쟁이고 씨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걸 위해 목숨을 걸고 이것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지금 그것을 위해서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들만 하나님과 이런 논쟁과 씨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과 뭐 하고 있어요? 씨름하고 있고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논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도 되게 다양합니다. 오늘 바리새인 같은 경우에는 왜 예수님과 씨름하고 논쟁을 하느냐? 이유는 그런 거예요. 그동안 그들이 누려왔던 기득권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려왔던 권위와 물질적인 부유함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등장하시니까 내가 그동안 누려왔던 것을 빼앗길 것 같은 거예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는 상황에 예수님과 이런 논쟁과 씨름을 계속 이어갑니다. 어쩌면 자기의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에서 씨름과 논쟁을 하고 있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제가 종종 상담을 하고 신방을 해보면 그런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시험을 여러분 사람에게도 들 수 있지만 여러분 때로는 누구하고도 들 수 있어요. 그럼 희한하게 하나님에게 시험 든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이걸 전문 용어로 하나님한테 뭐 했다고 얘기하냐면 삐졌다라는 얘기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삐진 사람이 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 거에 자기 마음에는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 했고 헌신도 하고 그러면 내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복을 받아야지. 근데 내가 원했던 대로 내가 생각했던 대로 안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내게 찾아온 고난에 대하여 내게 찾아온 어려운 상황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삐지는 거예요. 아니 왜요 하면서 하나님과 삐져서 하나님과 논쟁하고 씨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내지를 못해. 그래서 하나님 마치 모세가 하나님하고 논쟁하는 것처럼 이해시켜 달라는 거예요. 납득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이왕이면 내가 아니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누굴 보내소서. 내가 아니라 쟤를 보내소서예요. 그러니까 이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에 대하여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논쟁하고 씨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그럼 평생 씨름하다 간 사람이 있어요. 평생 씨름하다 간 사람 누구예요? 지금 씨름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 야곱이죠. 여러분 제가 그 야곱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예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씨름했어요. 자, 뭐 하려고? 먼저 나가려고. 내가 첫째여야 한다라고 하는 사명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씨름을 시작해서 나오는 순간까지 씨름을 합니다. 그 뒤꿈치,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오는 상황까지 나는 순간서부터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첫째였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못 얻었다는 거예요. 내 뜻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그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하여 평생 하나님과 논쟁하고 씨름하는 삶을 삽니다. 그것 때문에 이방 땅에 도망가 있을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살면서 사실 그런 거예요. 아내를 얻기 위해서 씨름하지요. 자식들 때문에 또 씨름하지요. 그리고 재산 때문에 또 씨름하지요. 심지어 마지막 남은 형과의 문제, 사실 사기쳐가지고 자기가 이 축복권을 가지고 온 거거든요. 에서가 화가 잔뜩 나 있는데 이 에서와의 문제도 사실 스스로 씨름해서 이겨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자, 근데 마지막에 야복 강가를 못 건너가요. 그런 가운데 누굴 만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요. 거기서.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 붙잡고 또 뭐예요? 그
그 하나님을 만나고도 또 씨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씨름해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길 수 없는 논쟁이고 이길 수 없는 씨름이에요. 근데 거기에 어마어마한 시간과 에너지를 다 들여요. 결국은 그 씨름 가운데 야곱이 어떻게 돼버려요? 부러져요. 자, 첫 번째 말씀은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 다양한 이유들로 인하여 하나님과 오늘도 논쟁합니다. 오늘도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삐져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은 여러분들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빨리 포기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이걸 포기해야 하느냐? 여러분, 야곱이 평생 씨름하고 살았다가 나중에 자기 인생에 대하여 뭐라고 고백하는지를 보면, 자, 이 창세기 47장 9절 말씀이 이 애굽에 이민 가서 바로를 만나서 자기를 소개하면서 한 얘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우리 조상의 남의 길에 연루해 있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자기 인생에 대하여 첫 번째 뭘 얘기하느냐면 내 인생이 나그네 길이었대요. 여러분, 씨름하는 인생은 정착하지 못해요. 계속 떠돌아다니게 돼 있어요. 집에 산다고 정착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둥둥 떠다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의 씨름이 멈추지 않으면 떠다니는 마음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내가 살아온 세월이 어떠한 세월이다? 험악한 세월이래. 여러분, 험악하게 살기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아무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왜 이 야곱이 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느냐? 여러분, 뭐가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계속 뭐하며 살았기 때문에, 씨름하며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씨름하는 세월을 살면요, 여러분, 둥둥 떠다니는 마음과 더불어서 험악한 세월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험악한 세월을 자, 오늘부로 여러분 끝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하라니까 마치 내 얘기가 아닌 것처럼 이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살아요. 자, 근데 두 번째가 뭐냐? 자, 이 왜 이런 씨름하는 삶을 사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원인을 알아야 돼요. 왜 이걸 놓지 못하느냐? 자,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이해할 수 있다는 착각과 욕심을 버려야 씨름을 끝낼 수 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원인이 우리가 씨름하는 것에 대하여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돼요. 자, 첫 번째는 욕심부터 얘기할게요. 자,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여러분 속마음에 그냥 뭐가 있는 거예요? 욕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누려왔던 소위 말하는 기득권이에요. 그들이 누려왔던 권한들과 권리들과 그들이 누려왔던 풍요로움, 사실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포도원처럼 일꾼에게 맡기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것이 아니에요. 잠시 맡으신 건데 예수님의 등장으로 인하여 그들 스스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걸 빼앗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권한과 그들의 권리를 이젠 내려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내 것을 빼앗긴다라는 생각에 빠지니까 결국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나중에는 어떻게 하기까지라도 해야 되겠다? 죽이기까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 있는 욕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과 시험 드는 일들이, 하나님한테 시험 드는 일들이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들고 나서 남 탓을 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래서 시험 들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래서 시험 들었어요. 근데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시험 드는 원인은 딱 한 가지래요. 걔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네 안에 있는 뭐 때문이다? 자,
다 알고 계시네. 야고보서 1장 14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 그럼 남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네 안에 숨어있는 욕심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욕심 때문이랍니다. 그럼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놓고 마지막 16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다 같이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마세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시험 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시험 든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뭐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이게 욕심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넘어지는 계속 넘어져요. 거기서 넘어져요. 저희 교회에 오신 분들 새가족들도 많아요.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에 교회에서 시험 들었던 딱 그 자리에서 우리 교회에 왔었잖아요. 그 자리에서 또 넘어질 거예요. 별로 인정을 안 해주시는 것 같은데 장담합니다. 그 자리에서 또 넘어질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있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교회만 계속 옮겨 다니게 돼 있어요.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담교회 좋은 교회예요. 한 사람만 믿음을 가지고 예담교회 좋은 교회예요. 할렐루야. 하지만 완전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게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똑같은 것에 넘어질 일들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을 제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 이해할 수 있다는 착각. 자,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의 내용인데, 자,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이에요. 아주 똑똑해요. 누구보다 똑똑하고 누가 봐도 어떻게 보면 스스로 난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런 바리새인들, 자, 예수님을 4번이나 공격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역공을 시작하십니다. 이제 반격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서부터 이제 계속 이어지는 내용들은 더 이상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지 못해요. 이제는 예수님의 거꾸로의 역공이 시작되어지는데, 자,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그들이 모인 장소를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서서 질문을 하시는데, 자, 너희들이 똑똑하다 그랬지? 다 안다라고 생각하지? 자, 내가 질문 하나를 할게. 자, 그리스도에 대하여 너희가 얼마나 아느냐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는 것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지식 부분에 있어서 최우선순위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박식한 자들이거든요. 자,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누구의 자손이냐? 네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안다며? 그러면 일단 그가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물었더니 아주 자신만만하게 당연히 누구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자손이지요. 당연히 그 정도는 우리가 압니다. 라고 아주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자, 이런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살아있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목이 있는데 이게 시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성령의 감동이 되어져서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 그리스도를 뭐라고 불렀대요? 주라고 불렀대요. 근데 앞에 뭐라고 대답했어요?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혈통에서 저 뒤에 올 존재인데 다윗이 하나님께 구약에서 기도할 때 그리스도를 뭐라고 불러요? 주라고 불러요. 그래서 44절의 내용이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앞에 나와 있는 주, 뒤에 나와 있는 주가 2명이에요.
이게 앞은 누구고 뒤에는 누구냐? 이게 영어를 보면, 자, 영어로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자, 앞에 나와 있는 주는, 자, 나와주세요. 자, 영어. 네, 나와 있는 보면, 앞에 나와 있는 주는 알파벳 4글자가 다 대문자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알파벳이 다 대문자로 나와 있는 이 로드라고 하는 단어는 누굴 가르쳐요?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근데 나의 주께, 여러분 다윗은 이 당시 왕으로 있어요. 왕이 주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위에는 없어요. 근데 나의 주라고, my lord라고 뒤에 소문자로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예요.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주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대목이 나오는 거예요. 자, 좀 전에 바리새인이 대답했어요.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근데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기도 훨씬 전서부터, 이미 다윗 이전에 그분은 뭐하고 계셨어요? 이미 존재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내용은, 자, 뒤에 쭉 넘겨주세요. 여러분 이거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모습은 예수님의 인성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으로 오시는 분이에요. 근데 다윗이 주라고 부르잖아요. 다윗의 주 대신 그 그리스도의 모습은 신성이에요. 하나님 대신 그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완전한 사람으로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이 이야기를 바리새인이 들었을 때 바리새인이 이해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자, 46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한마디도 능히 대답한 자가 없었대요. 그리고 나서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하여 감히 묻는 자도 없었대요. 똑똑한 바리새인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간단한 질문 하나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여러분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바리새인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신뢰의 대상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때 마치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을 것처럼의 착각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욥이에요. 욥이 시험을 당합니다. 욥은 왜 내가 시험을 당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욥이 하나님 앞에 간구해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시험을 당하고 있는지 이유라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원인이라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막 간구를 합니다.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은, 제가 좀 미안한 표현이지만 사후 정도 아니고 여러분 동문서답하세요. 이 욥은 하나님 이유를 말해달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한결같은 답변은 딱 한 가지 주제예요. 내가 누구다?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고의 말씀만 계속 반복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욥기가 보면 굉장히 길어요. 솔직히 그 안에 스토리는 별로 없어요. 앞에 1장과 2장 마지막 한 장만 스토리고요. 나머지 그 가운데 토막 이만큼 많은 양은 전부 다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 욥이 하나님께 제발 이유라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원인이라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간구하고 있고, 심지어 찾아온 친구들과의 대화 가운데 나도 모르겠다. 내가 이유라도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하소연. 근데 하나님은 한결같이 딱 한 가지 메시지. 내가 누구다?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 나는 네가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나한테 간구하는 그 간구의 의도는, 하나님 내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유를 알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간구의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설명해 주면
내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착각에서 계속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넌 내가 설명해줘도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9절까지.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대요. 그리고 이 다른 정도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래요. 내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착각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내가 왜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지 알면 내가 견딜 수 있다.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걸 네가 그냥 인정하래요. 여러분, 이 착각에서 벗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 파라과이 선교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무 추장학교를 하는데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어떻게 방법이 있을까요? 했더니 갑자기 방송국에서 전화가 왔어. 근데 이 방송에 타면 후원금이 많이 들어온대. 그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막 2주 동안 방송에 나가면서 드디어 이제 후원금이 들어오겠구나라고 전화기 앞에서 딱 앉아 있는데 딱 한 통화 오고서 끝났다 그러잖아요. 이게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내가 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근데요, 돌아보세요. 저를 비롯해서 계획을 세우고 준비한 대로 내 인생이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은 너무 달라요. 생각이 너무 달라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고 여러분 알아들을 수 있다라는 착각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 이 논쟁과 씨름을 끝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착각하지 맙시다. 우리가 생각보다 똑똑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보다 지혜롭지 않아요.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자,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떻게 해야 돼? 방법이 있어요. 자, 너무 당연한 방법일 것 같지만 그래도 읽어볼게요. 3번 다 같이 시작. 고집을 꺾고 항복하고 주로 인정하고 언니를 구하라. 자, 뭘 꺾어야 돼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제발 고집을 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 논쟁하고 계속 씨름하면 여러분 버티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부러져 버려요. 대표적인 예가 아까쯤에 얘기했던 야곱. 결국은 씨름하다가 하나님이 얘는 안 되겠네. 그래서 어떻게 해버려요? 분지러뜨려 버려요. 그래서 전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좋은 말 할 때 들 줄 알아야 돼요. 좋은 말 할 때 부러진 다음에는 그럼 더 힘들잖아요. 근데 야곱이 보세요. 딱 부러지는 순간, 자, 이제는 씨름도 못 하겠어. 그러는 순간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해요. 항복을 해요. 항복하는 장면이, 자, 줄 쳐지는 데만 읽을게요. 창세기 32장 26절 다 같이 시작.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럼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하나님은 나의 씨름의 대상이었어요. 논쟁의 대상인 거예요. 근데 딱 부러지고 나서 항복을 딱 하니까, 자, 이제 하나님은 나를 뭐 하실 분이 돼요? 축복해 주실 분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나와 씨름할 대상으로 평생 갈 수도 있고요. 나를 축복해 주실 대상이 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씨름하는 하나님으로 경험하지 마세요. 나를 축복해 주실 그 하나님으로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항복해야 돼요. 항복해야 돼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간구하세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사기꾼이었고 씨름하던 자의 야곱이 이름이 바뀌어요. 이스라엘로.
하나님을 이긴 자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사실은 삶이 바뀐 거예요. 삶이. 여러분 이런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지어 아까 아침에 욥 얘기 있잖아요. 욥이 착각에 빠졌어요. 하나님 설명해 주면 내가 다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다고. 근데 욥이 나중에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서 마지막 장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욥기 42장 1절을 보면, 자 1절, 자 다 같이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자, 이 2절의 고백은 못하실 일이 없고 모든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다라는 이 고백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고백이 아니에요. 뭐든지 할 수 있다, 이 능력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뭐에 대한 고백이냐면 주권에 대한 고백이에요. 욥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합당한 원인이 있어야 된다라고 믿었어요. 그러면 내가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인이 뭐고 이유가 뭐냐.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유와 원인이 없는 거예요.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래서 진흙을 가지고 토기장이가 어떤 그릇을 만들지 이 흙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토기가 스스로 토기장이한테 왜 나를 이런 모양으로 만들었는지 이유를 대십시오. 그러면 그게 합당하면 내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랑 똑같은 거예요. 욥이 질문한 게. 근데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나를 어떻게 만드시든 어떤 모양으로 만드시든 누가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유와 원인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절대적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대목이 2절이에요. 이게 항복이라는 얘기예요. 항복하고 나서 한 얘기가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지한 말로 이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알려달라고 막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알아듣지도 못할 무식한 내가 이상한 짓을 했구나라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뭐 알아들지도 못하고 헤아리지도 못하는 어려운 일에 대해서 내가 질문을 하고 있었구나라고 이제야 깨달아지면서, 자 42장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보세요. 자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스스로 거두어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했던 모든 말들에 대하여 내가 회수한다. 다시 말하면 후회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이었구나. 그러면서 자, 그전에는 티끌과 재 가운데서 억울함 가운데 울고 앉아 있었어요. 이유를 알려달라고. 근데 이제 이 똑같은 티끌과 재 가운데서 이제는 뭐예요? 회개한대요. 내가 잘못했구나. 그런 가운데 자, 이 회개가 딱 있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잃어버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회복됩니다. 이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자 보세요. 씨름하고 고집을 부리면 평생 골병이 들어요. 그리고 골병 들다 부러져요. 심지어 여러분들 버티면 다행이죠. 여러분 믿음 버리고 떠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여러분 고집을 꺾어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돼요. 이유고 원인이고 뭐고 그냥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고 그리고 은혜를 구하세요. 그때부터 은혜가 임하고 그때부터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이 지루하고 여러분 무모한 이 씨름과 논쟁을 여러분 오늘부로 끝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서부터는 항복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도와달라고 여러분 은혜 가운데 씨름할 대상인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실 그 하나님을 누리며 사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